요셉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총리가 되기까지, 한 사람의 리더로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는 왕이 다윗 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서는 결점을, 약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물이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성질이 좋아서, 요셉이 선택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수술을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고 정을 떼고 요셉이 직접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총 연출을 하셔서 그렇게 참 만드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유아축복기도 받은 지우처럼 어린 아기든지 90이 다 된 할머니가 되시든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사랑꾼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 사기꾼 기질이 있고 속이는 자, 약탈자 기질이 있었던 야곱이가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는 데는 7년을 수일같이 보내고 20년을 한결같이 한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부었던 순정파가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 어릴 때 그 아빠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라는 사랑을 끔찍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 시대의 색동 옷은 아주 기공자들만 입는 특별한 옷을 입혀서 그를 향한 사랑을 편애하다시피 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아빠의 사랑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그가 세상에서 껄떡거리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이 나중엔 오히려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편애가 오히려 그 인생을 한없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나중에는 7년 대기근 때 거지같이 자기에게 찾아온 형님들을 그대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이 되고 마음에 썬뿌리가 남기가 쉬운 사람이 이 요셉의 일생인데, 요셉의 마음 속에는 앙금처럼 어떻게 원한 맺힌 사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이 변해서 흥이 되었고 콤플렉스가 변해서 스타렉스가 되었지,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가, 어떤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런 미움이 흔적이 없었고, 요셉의 일생은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미움과 원망의 세월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는 그가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소위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서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도 요셉이가 애굽에 기념비를 세워라, 비석을 세워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내 해골마저도 이 땅에 남겨두기 싫다. 이 애굽 땅은 내가 정들 곳이 아니다. 내 뼈다귀마저라도 반드시 싸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민족, 내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한 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았죠. 그렇게 사랑을 잘했던 아빠지만은 청소년기에 아빠와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사랑의 과정은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비슷하고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 엄마가 생모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유모를 중간에 만났는데 유모도 요게벳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배기 데모는 요게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질질 끌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특수 그런 훈련을 시킬 때 모세의 일관적인 데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무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힘으로 삼고 난 이후부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하박국 시대와 비슷하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세상이 태서형 나라가 왜 이래 골치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 세상에 못된 놈들은 점점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점점 일이 고약하게 꼬여가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 노래라도 세게 해라. 노래라도. 안 그래도 우울한데 노래라도 장송곡 부르듯이 그래 처지는 노래 부르지 말고 시기 온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빵빵하게 불러라. 그리고 악한 것들이 잘 나가고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너무 그래 실망하지 마라. 너무 그래 세상 속단하지 마라. 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거기 보면 없어지는 게 6가지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지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지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다 날아갈지라도 쪽박을 차고 거들나고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하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은 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그렇게 멋진 엄마 라헬도 안 되고 다 초장에 다 박살이 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강남에 아이들이 좋은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하면 호구 조사를 할 때 할아버지를 물어본대요. 젊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할아버지가 누구시니? 할아버지가 빵빵하면 그 새끼를 유치원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요셉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뭐 사랑을 잘 해준 것도 없고 엄마는 일찍 죽어버렸고 아버지도 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랑해주고 요셉이를 특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히야의 축복,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믿음, 이삭 할아버지의 기도, 순종, 아버지 야곱의 기도, 아히야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최고의 사랑꾼이 야곱이라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엄마 라헬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생 놓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듯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가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 못난 형님들 자기를 그렇게 그 지경으로 만드는 그 원수들을 다 받아주고 다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 거이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5가지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요셉이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님들, 자기를 그렇게 만든 막장 드라마를 만든 그 집안을 끝까지 사랑해서 애굽에 성공한 비석을 하나 남기지 않고 해골 바가지라도 내 고향 내 나라로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생을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거목으로 만드셨다. 요셉이란 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 밑에서 요셉의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그 나무 밑에서 요셉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인큐베이터로 말하면, 모태로 말하면 요셉에게서 큰 민족이 태동이 되는 역사를, 큰 나무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봄, 여름, 가을처럼 잘 자란 가지를 미련 없이, 아까운 가지, 잘 자란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립니다. 세상 인연을 다 끊게 만들고 주님한테만 지남철처럼 착 붙여놓는 거예요.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모태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이별의 떠남의 과정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안 볼 듯이 그렇게 상처를 남기면 안 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중내산해하지만 그럴 일이 아닌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짓는데 이양을 합니다. 이양, 모심기를 합니다. 모판에 자랐던 어린 모를 뽑아서 그 다음에 갖다 옮겨 심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냥 아버지 집에 11번째 막둥이로 곱게 자라던 아이를 사정없이 뽑아가지고 그걸 옮겨 심어서 글로벌 리더를 만들었다. 담장을 히떡히떡 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소맥에 닿아 있으니까 시냇가의 신경 나무와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담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로 도장을 판다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교통정리를 하셨는가.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하시고 때 빼고 광 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뭐 달달한 꽃길을 걸어가지고 뭐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 개뿔. 요셉이 너무나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스러운 걸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깡그리 다 빼앗아가신 하나님. 그냥 인생을 심플 라이프로 만들어버리고 더 잘라버렸습니다. 쓰리고 인생이다.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함께 준 인생이다. 집안의 왕따, 시대의 외톨이, 역사의 미아가 요셉이었잖아요. 얼마나 울고불고 모진 세월을 겪었으면 그냥 목석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심내가 하도 험한 꼴을 많이 겪으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찰떡 같은 부침성을 주는 거예요. 간신배 같은 적응력을 주는 거예요. 얘는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왜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미운정 고운정 형님도 못 만나고 보디발이 집에 가면 나는 이 집안에 막 상머섬이다. 감옥 갇혔으면 재반 사무를 내가 다 맡아 처리한다. 가는 데마다 닥치는 대로 적응력이 생긴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셉을 만드셨다. 요셉을 빚으셨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17살에 조기 유학,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공짜로 낙타 여행,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MBA 과정, 왕실의 감옥 2년, 등록금 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셉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인생 막장이었습니다. 한 개도 자랑스러울 게 없었습니다. 왜 30살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지난번에 그 완산에 그거 가니까 거기 그 국회의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번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셉이가 예수님을 닮은 게 60까지가 되는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뭐더라? 바른미래당 하셨던 분. 아주 효자더라고요. 주말 때만 꼭 전라도 고향에 가서 노모님 모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서울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분들도 착한 분들은 개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요셉이 겪었던 일들이 별로 아름다운 일은 없었어요.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거의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탁월한 리더십이 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는 필요 충분 완전한 요리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에게서 가장 부러운 게 멘탈 갑입니다. 요셉은 감정선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요셉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까지 눈물겨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야를 뺏어갔습니다. 이런 엄마가 그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 엄마를 데려갔으니까 마마보이 졸업한 거예요.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마저도 정떼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마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젖병이나 쪽쪽 빠는 정도의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유치찬란한 신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이유식이 있습니다. 이유식이. 맨날 달달한 거, 맨날 그런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스테이크를 씹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달달한 복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니느웨 도성이 회개할 때는 너가 죽는다, 너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망한다, 저주를 받고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게 니느웨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오랜만에 가뭄에 콩나듯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두루마리 율법책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책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복받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저주가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철저히 망한다.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심판이 떨어지는데 요시야가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을 때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뭐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7년 대기근을 대비하면서 미래의 양식을 저축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님들과 적당하게 대충 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 그러죠. 형님들의 과실을 아빠한테 고자질하는 해먹는 야비한 성격의 요셉이 아니라 형님들하고 같이 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형님들처럼 그렇게 맨날 썰이고 강팔고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고 내 그렇게는 안 산다. 하나님이 왕따를 시켜버려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형님들 때문에 버림받은 억울함이 있었지만 치를 떨고 억울하고 분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질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 이러면 눈물이 많다는 것은 진짜 지독한 인간은, 잔인한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가슴에 앙심을 품을 틈이 없었어요. 맨날 울면서 그냥 영혼의 독을 다 빼버린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셉이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못 사는 세상,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형제 간의 우정보다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이다.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게 먼저다. 감옥에서 만난 친구와의 우정보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기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고독이 돼야 됩니다. 세상 줄 다 끊고 주님 한 분밖에 없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처럼 친한 친구, 편한 친구가 없어요. 나는 심심하다는 인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심심합니까? 텔레비에 자연인이다 보다가 자빠져 자다가 뭐가 심심할까?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뒤에 홀로일 때가 가장 자유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떼게 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세상 줄 끊게 하는 거예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까지는 처절한 과정, 피눈물 나는 과정,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잘라 가지치기라고 정떼게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외로운 그런 늑대까지는 아니지만 철저히 고독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정선을 넘어서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뭐 지금 와서 갑자기 미안한 듯이 하지 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인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 연출, 수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거지 뭐 형님들 때문에 내가 뭐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홧김에 열받아서 감정선에서 그 인생을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가 뭡니까? 용광로는 불구덩이입니다. 원석을 캐서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구덩이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9%의 점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는 본 차이나 뼈를 가지고 할 때는 1350도까지 굽는 거예요.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수천 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불을 떼가지고 그때에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밀양 도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내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불같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 집구석 자체가 막장이에요. 막장 집구석을 거쳐서 통큰 대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집안을 나라를 이방인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통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원수나 갚는, 적폐청산한다고 뭐 거래 세월을 소진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서 밥 벌어 먹으러 온 형님들을 내치지 않고 웰컴 다 받아준 거예요. 그 정도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요셉 얼굴 성형하기.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가면 얼굴에 눈에 핏발이 서고 목에 막 핏대가 서가지고 눈에 도끼가 서리기가 쉽습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되기 쉬운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성형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테라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님들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음의 독소, 영혼의 독소가 쫙 흘러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도이가 되셔서 요셉을 직접 성형수술을 했다. 하나님께서 결재권자가 돼서 요셉을 계속 전출을 보내가지고 정붙일 틈도 없이 인생 막장으로 계속 전출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요셉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직접 손수 연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탁하는 중이고 다리미로 셀이 눌려가지고 다림질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 중에 수술 중, 마취도 없이 수술하는 중이라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쪼물락쪼물락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공사 중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게 투성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을 차가 가다 퍼지면 레카 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하는 중이라. 저는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뭐 꽃길을 걸어가고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 자기 아닙니다. 너무나 처절한,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해먹고 미투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의 인생은 본받을 게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처절한 인생을, 그 못난 집안을 손수 만지셔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흠결이 거의 없는 하나님의 집도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막 무지막지하게 가지치기라고 하나님께서 정을 떼게 만드는 하나님의 처절한 작업, 그게 요셉의 인생이라. 그 가운데서 요셉이 결코 자살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기까지 참고 버티고 개기고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여러분 민족이 만들어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못한 걸 요셉 때 다 꽃을 피우고 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의 축복의 주인공이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약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업 중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30년이 지나야 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야. 그래서 그때 우리 집안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기 전까지 불통이요 막통이요 먹통이요 하나님이 앞길 다 틀어막아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았듯이 저는 요즘 이 세대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참 복도 많고 요셉은 순적한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국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요셉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야성을 깨우자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이 리셋하시는, 주님이 재편집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어디로 가,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재편집하시고 대수술을 하시고 주님께서 총연출을 하시면서 붙였다 뗐다 같이 치기 해가면서 기어이 아름답고 준수한 요셉,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 자기 원수 형님들까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서 빚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